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렬하며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이 새벽 제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며 또 왕 되신 주님을 잘 모시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주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 못했음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편 145편 1절에 찬양을 하는 이유는 오늘은 왕을 모시고 살 것입니다. 오늘은 주를 높이고 살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하는 결단송입니다. 이 결단송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기에 결과가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도 기쁨 충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들을 누리며 사는 그런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있는 사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바로 오늘 누리는 그 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32장에 그렇게 종교 계획을 하고 6월절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그 아수르 왕이 전쟁을 일으키러 공격해 오는 일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백성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다시 제가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죠. 하나님 뭔가 선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놀란 일하심을 체험하도록 시험 치르는 전쟁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징계가 아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전리품을 얻게 하시더라. 우리 앞에서 살펴봐서 그죠. 오늘도 전쟁은 일어났어요. 전쟁하기 위해서 그 많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쳐들어왔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방식으로 반응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18만 5천 명을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히스기야 시대 때 놀란 승리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주시는 어떤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들의 순종을 테스트하고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내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질병 같은 경우도 우리 잘못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질병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하나님이 더 다음 단계 뛰어가게 하게 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병이라는 시험 문제를 주셨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 방식으로 내가 반응하고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한 단계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선물이 되는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질병이든 전쟁이든 이것이 하나님이 시험 문제인가 하나님이 징계인가 그걸 잘 분석해야 돼요. 오늘은 32장 이야기는 하나님이 징계 차원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내어주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서 이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 자 보십시오. 성전 수리도 했어요. 성전 정화도 했어요. 정교 계획도 했어요. 두 번째 유월절 규정도 찾아서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다 유월절을 준수하면서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면서 기쁨으로 제사하고 잔치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하기는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한 14년 정도 지나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야수라는 나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나서 남유다도 삼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이때 히스기야는 어떤 선택을 하냐,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문제를 딱 내주는데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 잤어. 나중에 본 라기스까지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 남서쪽 40km까지 진격해와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징계 차원의 어떤 문제는 회개로 풀어야 돼요. 그죠?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내죠. 그래서 징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시험을 연단하고 나서 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다시 하나님 주신 예비하신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주었을 때는 하나님 기뻐하신 정답을 적어 나가서 합격 도장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에 합격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히스기야 시대 때 사네립 즉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자, 이런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낙심자절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먼저 언언부터 했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참 왕으로서 좋은 일이죠. 무조건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언언하고, 첫 번째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아서 적들이 가까이 왔지만 물이 없어서 고생하도록, 그들이 식수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물 근원을 다 막는 일을 하니까 그들이 도와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은 굉장히 높은 지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한꺼번에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포위부터 해놨다가 장시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것이 고전적 그때의 방식의 그 전쟁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도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질 수 있지만 바깥에 주둔하는 사람들도 물 근원을 막아버리면,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버리면 그들이 물 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전쟁에서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저들의 물 수로를 막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는 굴을 파서라도 물을 끌어당겨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하고 그 일을 첫 번째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의 식수, 물을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는 일부터 했다는 거예요. 3절 왜 그렇게 했냐 보십시오.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말하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그들이 얻어서 우리를 공격하도록 우리가 허용하겠는가? 알았습니다. 물 갖지 못하도록, 물을 얻지 못하도록. 물을 그들이 저 먼 나라에서 싸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현지에서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물을 차단해 가지고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도록 포위하고 있다 도망가도록 1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서 이제 성벽을 다시 어디가 무너졌는지 보수할 때가 뭐였는지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였더라. 하려면 여러분, 뚫어진 어떤 성벽이 있으면 그것을 적들이 치고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는 성을 보수하는 작업을 두 번째, 물 건너를 차단하는 것 첫 번째 하고 제가 1번이라고 했어요. 그죠? 2번은 무너진 모든 성벽들을 보수해서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비하고, 세 번째는 무기와 방패 많이 만들어서 군사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이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지휘하게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군인들에게 히스기야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로 위로하는 장면이 말로 위로하여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시고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믿잖아.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를 받았을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낙심자절하거나 나 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원망불평하거나 그렇게 입술로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이 너희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거 알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는 것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게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이 저들의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저들의 신들을 눌러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할 일은 1차적으로 성벽을 보수하고 물 건너를 막고 군인들에게 무기를 나누어서 군 지휘관들로 잘 지휘하게 하는데 우리 백성들도 벌벌 떨고, 여러분 문제는 뭐죠? 만일에 낙심하고 좌절해 가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자,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번호를 매겨봤어요. 저게 왕으로서 지금 시험을 잘 치르고 있는 거예요. 물 건너를 막아내자, 성벽을 보수하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무기도 있어야 돼, 무기도 더 만들자,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우자, 그리고 그들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렇다면 나머지 백성들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자,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그것을 그렇게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5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자, 8절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우리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우리들에게 어떤 전적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어떤 때는 홍해바다를 말리셔서 건너가게 하셨고 따라오는 바로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 우리 역사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지 않느냐. 다윗 시대 때 어떻게 승리했냐, 솔로몬 시대 때 어떻게 승리했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우리가 승리한다. 그것을 그들에게 주지시키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 일하실 거라.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 그것을 딱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시험 합격 도장을 맞아 나가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8절의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하는 이 일이 히스기야의 믿음대로 어떤 일로 일어나는 줄 압니까? 하룻밤 사이에 전염을 퍼뜨리는 천사를 저 아수르 진영에 보내줘가지고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만들고 그 왕은 도망가서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들 부하들 손에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히스기야는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될 줄 믿는다.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어요.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 시대 때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기도만 했어요. 이렇게 준비했어요. 믿음으로 격려했어요. 그랬더니 한 천사 한 천사를 보내서 전염병을 퍼뜨리는 천사를 그 밤중에 아스로 진영에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거든요. 자, 우리를 대신해 싸우신 하나님. 자,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도 받는 교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음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빠졌을지라도 그때까지도 뭐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여러분 이 조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싸울 힘이 없어서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무너지고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천사 하나를 보내니까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정렬해야 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조국의 현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심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의 왕의 말을 듣고 안심했대요. 두려웠지요.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이때는 언제라고요? 북이스라엘을 삼켰을 때요. 우리로 말하는 저 북한을 중국이 삼켰을 때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침입하기 위해서 서울 근처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디로 피난 갈 것인가 벌벌 떨고 있을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저렇게 격려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들보다 크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셔서 저 적들을 히스기야 시대 때처럼 하룻밤 사이에도 천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면 우리 하나님을 히스기야 시대 때 체험했듯이 여호사밧 시대 때 체험했듯이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 위에 아스왕 사네립이 거의 온 군대를 그리고 어디까지 침입했다? 이제 쭉쭉쭉쭉 침입해가지고 예루살렘 남서쪽 40km 지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은 좀 높은 성벽으로 이렇게 방어벽이 쳐져 있으니까 그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요새화에 되어 있는 특별한 성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 신하들을 보내서 말로 협박하고 조롱하고 그런 일들부터 해요. 쉽게 말해서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낙심시키기 위한 일종의 심리전이죠. 그죠? 심리전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저 안에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하도록.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왕 사네립이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들은 들으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워 있으면서 내가 이 말은 뭐죠? 에워싸워 있다는 것은 이미 너희들 예루살렘 생은 포위되었다. 우리가 라기스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 생을 다 포위하고 둘러 뺑치고 있으니 너희들은 도망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로 위협하고 낙심케 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엇을 의뢰한다고 그리고 버티고 있느냐? 빨리 항복하고 나오라 이 말이죠. 그죠? 자, 저들이 말로 어떻게 낙심시킨지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깨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다. 너희들 왕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뭐 이런 말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수르 왕에서 건져내리라 해서 하지만 그 말에 속지 마라. 일종의 심리전이요.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려고. 어찌 너희를 줄인가 목마름으로 지금 우리가 딱
포위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양식이 떨어질 것이고 조금 있으면 물도 떨어질 것이고 너희들이 배가 고파서도 그 안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데 왜 그렇게 희석이하게 쏟고 있느냐. 여러분, 적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반적인 현상과 일반적인 논리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의사 진단서를 끊어보면 의사 진단서는 이 질병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거는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일반적인 진단서조차도 찢어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 세상에서 말하는 게 저기 맞지. 우리가 포위했으니까 너희들 곧 굶주릴 거야. 양식이 떨어질 거야. 물도 없을 거야. 너희들 배고파서 그 안에서 죽을래? 빨리 나와. 그 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논리나 사상, 신학, 일반적인 이야기보다 논리보다 방법보다 그 방법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 포위했어?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포위해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실 거야. 그 희석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초월적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저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하는 일반적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보다 뛰어넘어서 그 말을 초월해서 그 현상을 초월해서 그 일보다 더 크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 말의 진단서나 그 말의 논리를 찢어버릴 수 있는 것이기 말해서 12절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저들도 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도 귀신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복받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그 복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들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던 거 다 알고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한 거 그 얘기만 분양하라고 한 거 그래서 너희들이 노뱀까지도 히스기야가 없앤 것 알고 있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그 당시 노뱀을 갖다 막 우상 숭배하듯이 그랬잖아요. 이거 구리 조각인데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고. 히스기야가 그 모세 때 노뱀도 녹여서 없애버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이야기를 이 적들도 다 알고 왔어. 너희들이 종교개혁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히스기야가 가르치고 너희들이 따라온 거 다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해박해요.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지금 우리 아스로온 데가 어떻게 적들을 저 어때 다 물리치고 너희들 북이스라엘도 멸망한 거 들었지. 어디도 멸망한 거 들었지. 우리가 다 한 일이야. 그거는 우리 신이 더 커서 그들의 신보다 이긴 거야. 너희들 북이스라엘 봐라. 그들도 여호와의 신학을 가졌던 사람들이지 않냐. 그들도 우리가 삼켜버려서 뭐 이런 거야 쉽게 말해서.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는 거 봤지. 그러므로 너희들 여호와일지라도 너희들 그 애루삼을 구해줄 수 없어. 그래 빨리 두 손 들고 나와. 여러분 적들은 우리들이 대적자들은 말로 우리를 낙심시켜요. 이 세상에서도 보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이 난폭한 행동에 우리가 주눅 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니까.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너희들 버티고 있느냐. 봐라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점령해 왔고 너희들 코앞에 와 있는 거 보지 않았냐. 어떤 나라도 우리 이 공격을 막아낸 나라가 없다. 그러므로 어떤 신도 우리 신보다 크지 못해서 이런 전가를 이뤘으니 너희들 여호와의 신 믿는다고 그렇게 또 희석에 속지 말고 빨리 나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냐. 자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까지 조롱해요. 저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저렇게 하나님까지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죠. 그게 우리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이 세상 생활하면서 여러분 믿는 하나님을
누군가가 조롱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하나님 보셨죠? 저들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방법대로 저들을 심판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거든. 그죠? 1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희석 이야기에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 말라. 이게 심리전이라고 그랬어요. 저쪽에서는 막 우리도 그러잖아요. 북한한테도 뭐 이렇게 북한으로 방송도 보내고 뭐 이렇게 스피커로 뭐 방송도 하고 북한에서도 또 우리에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서로 미혹되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이 신에서 건져내지 못했다. 봐라. 현상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저 때는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기 전이니까 아수르가 온 세상에 큰 소리 칠 때거든요. 근데 저 아수르도 나중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해 버리시죠. 이 땅에 영원한 강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게 한 거, 그들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 이 땅에 지금 강대국들도 정신 차리고 털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털어야 돼요. 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거명해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러면 저 소리를 듣는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이나 그 신하들은 맞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 손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지 마자고죠. 적들의 소리에 벌벌 떨고 불안해하면은 그 적들의 심리 정술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죠. 사내리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 자 보시죠. 하나님과 그중 히스기야를 비방했대. 히스기야만 비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히 비방했대. 저것이 큰 죄임을 알지 못하고 저일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게 하는 그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조롱하고 비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실까 해도 우리 입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이거는 여러분도 우리 조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입으로 함부로 잘못 말한다는 것은 그건 큰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사내립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여기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우리는 여호와의 신 하나밖에 없죠. 저들은 신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할 것이다. 편지로 협박하는 거예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저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이렇게 편지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도 내가 받았습니다. 이런 문자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할 사람 치료하고 징계할 사람 징계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 심판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땅의 초고의 현실을 놓고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셨죠? 이 땅에서 행해지는 불의함을 보셨죠? 거짓됨을 보셨죠? 저 가면 쓴 인간들을 보셨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리정돈이 필요한 이 나라입니다. 우리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죠? 18절 사내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저들로 말하면은 이쪽 백성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쪽 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중국 사람이 말 이쪽에 와가지고 방송으로 떠드는데 중국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했다는 것이기 말이에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로 자기들은 막 스피커를 사용해서 떠들었다는 거예요. 유다 방언으로 말했다는 그거예요. 왜? 그 주민들, 백성들 낙심시키려고. 그
크게 소리 질러서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고 그들이 방송으로 심리전을 폈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마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 우방, 이방, 우상들을 비방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을 비방했대요. 여러분, 이들이 한 가장 큰 죄가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한 죄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을 함부로 자기들 입술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죠. 자, 이렇게 일어난 일이 있을 때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여기에 우리는 20절에 이렇게 간단히 부르짖어 기도한 것만 되어 있지만 열왕기하에는 하나님께 있는 사실들을 다 구하고 그 편지까지도 다 가져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시면서 있는 그들을 다 아래요. 그랬더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났다고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다 멸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임당했다고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21절처럼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일, 지금 대한민국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려면 이 땅에도 이 땅을 괴롭히고 이 땅을 자절케 하는 이상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불의함이 이렇습니다. 거짓됨이 이렇습니다. 가면 쓴 인간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 히스기야 시대 때 한 천사를 보내주듯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해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하셨고 18만 5천 명이 죽어버렸고 이 일로 사레들 왕은 놀라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스르 왕이 낯이 뜨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자기 신한테 들어갔대요. 우리 신이시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납니까 했겠죠.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가서 그를 칼로 죽여버렸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요? 예루살렘 가까이서 하나님을 비방했으니까, 하나님을 욕했으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말했으니까 심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그와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회담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 고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아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격 도장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저 18만 5천명의 군대를 다 멸해 주시고 저 왕도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절에서 죽임 당하게 만드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르 왕 사레의 손과 저들의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는 사건들이 히스기야의 바른 선택과 결정으로 충분히 준비했어요. 그죠? 무기도 준비했어요. 쌀 준비는 충분히 했고 성도 보수했어요. 그러나 그가 택한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성립케 하셨더라.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가 이 소식을 들었어. 아스르 군대를 물리쳤다고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다고 우리 너희들하고 친하고 싶어 하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니까 그 사람 이름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무기도 준비하고 성도 보수하고 물건은 또 막고 백성들을 또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적들이 폭언하고 비방하고 협박하고 이상한 편지를 보낼 때도 그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어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그 승리의 결과로 모든 나라가 히스기야를 높여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가 시험 문제를 풀어낸 방법이었어요. 오늘 이 나라에도 어려운 시험 문제가 지금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시험 문제를 풀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으로 풀어내서 저와 같이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이 나라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에서 정답을 찾습니다.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결정하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때마다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히스기야의 결단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지금도 조국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서 정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정답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선택이 우리 선택되게 하시고 이 조국의 현실도 히스기야처럼 무릎으로 나가서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